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본질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주가 일하시네와 낮은 곳에서라는 찬양 다 같이 부르실 텐데요.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저희 다음 곡 낮은 곳으로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같이 찬양 드리면서
찬양에 나오는 가사 하나 다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처음부터唱보겠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성김이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저희 이 시간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받으실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만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여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지혜를 주셔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마다 찬양과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유하심과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둔해진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뿌리가 내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오성근 형제가 시편 41편 1절에서 5절 공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가격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에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다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막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서구, 임영민 집사님, 최동술 장로님께서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일정을 잘 마치고 뉴질랜드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흥교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재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되어지는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예수님으로 갈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예수님으로 갈급합시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갈급합시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삶 속에서 어떤 것에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죠. 또 건강에 대한 건강을 잃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건강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필요가 강하게 요구될 때 그때를 우리는 갈급함이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갈급함이 있으신지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 참 중요하죠. 물질 참 중요하지만 물질에 대한 갈급함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건강에 대한 갈급함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갈급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묵상해 나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갈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갈급함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께 목마르고 있습니까? 주님께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갈급하다라는 표현은요,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는 모습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죠. 뉴질랜드도 우기 건기 있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비가 참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건기가 되면 몇 달씩 그 중동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시냇물들이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슴의 특성상 사슴은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 자주 마십니까?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물 자주 마십시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물 자주 마십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참 물을 안 마십니다. 물을 안 마시다 보니까는 저는 신장 결석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자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수라고 나오면 물 잘 마셔야지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물을 또 안 마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물 자주 마십시오.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슴은 그 특성상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데 건기가 되면 물이 없다 보니까는 사슴들은 그 건기철에 물에 대한 갈급함이 최고조로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갈급함을 이용해서 사냥꾼이나 또 사나운 짐승들이 시냇물 근처에서 사슴을 잡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또 사나운 짐승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럼 사슴은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슴은 사냥꾼이나 짐승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위협을 무릅쓰고 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짜 갈급함이거든요. 물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라는 거거든요. 물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호흡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들의 생명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필요도 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내가 잘나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잘 모르시죠? 우리 역사 환경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죽음, 우리들의 행복, 그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복, 우리들의 영생, 우리들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평안에 대한 갈급함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갈급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갈급함보다도 우리가 가장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행복도 내 자녀의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내 인생 내가 열심히만 달린다고 다 되는 부분들은 아니구나.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급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있습니까? 그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서도 삶 가운데 늘 고민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무리하고 불안해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들은 그 환경 앞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지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서 사슴이 분명히 내가 저것이 물가로 가면 분명히 사나운 짐승이 있을 건데 죽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도 그 물속으로 달려가는 그 갈급함처럼 여러분들이 비록 건강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니까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하나님만을 찾겠다는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이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일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모레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건강을 잃었다고 그것이 염려되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것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다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모두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 나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만이 채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진짜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까? 우리 그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눈물과 불신이 넘쳐나는 시대이지요. 눈물과 불신이 넘쳐나는 시대.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고통, 자신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지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고백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더더욱 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어려운 일이 좀 있으신가요? 없나요? 여러분들의 어려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슬픔, 부모의 큰 슬픔이 되죠.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아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들, 모든 슬픔들 하나님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급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사실상 절망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근데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기는커녕 말씀해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네가 이 모양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조롱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조롱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성숙은요,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성숙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은 다릅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 의존형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숙도가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성숙은 독립이지만 영적인 성숙은 의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여러분들 독립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성숙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초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나약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면 의존하는수록 영적으로는 성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안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은 그렇지, 너 나 없이는 안 되지, 도와줄게. 나 전능한 자야. 나 창조자야. 내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는 자야. 근데 왜 걱정해? 왜 염려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저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존형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살아가니 잘 되셨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능력 믿고 살아보시니 잘 사셨습니까? 물론 잘 사셨다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시겠지요.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볼수록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하나님 의존용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동영상, 천상의 어머니라는 동영상이어서 것 같아요. 수녀님들이 고아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들. 근데 이제 한국의 시스템이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아원,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까지 나라에서 책임져 주고 그 이후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독립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다큐를 제가 봤는데, 근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세상으로 독립해서 나아가는 부모 없는 고아들의 그 모습 속에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남는 어린 자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고아원을 떠나서 독립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데, 그가 고백하기로 일이 참 힘들다, 참 사회생활 나가는 거 참 어렵다, 직장생활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그러면서 직장생활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들 때 다른 친구들은 전화해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자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없어서 나는 너무 힘들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엄마 나 힘들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건 너무 힘든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저 힘들어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나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격려해 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그냥 안녕하냐고 평안하냐고 인사하죠. 근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사했는데 저 안녕하지 못해요, 평안하시죠? 저 평안하지 못해요 라고 말했었을 때, 물론 그 이유는 들을 수는 있겠죠. 왜 안녕하지 못하십니까? 왜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그 이유는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 지내지? 평안하지? 하나님 난 힘들어. 그래? 뭐가 힘든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물론이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께 소망을 두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없이는 힘들죠? 돈 없이는 살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 없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경화해 섬길 수 없다나 성경을 늘 알고 기억하면서도
어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건 결국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안다면 아는 만큼 믿어야죠.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이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돈을 사랑하는 자 돈 많이 채워지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채우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행복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게 되면 만족해요. 행복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의 주유관자이십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늘 고민해요. 늘 쓰러져요. 늘 절망해요. 우리는 환경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힘을 상징해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사자 가장 파워가 있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젊은 사자는 가장 힘센 동물을 상징해요.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자, 근데 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자 또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말라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부분들이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사실 환경에 반응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에 찾아오면 가난에 맞춰서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왜 가난해야 돼? 내가 왜 힘들어야 돼? 내가 왜 배고파야 돼? 세상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라고 좌절하고 우울해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오면 좋게 반응하고 나쁜 환경이 오면 나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을 때 감사합니다. 안 좋을 때도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되 때로는요, 포장지에 싸서 주시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포장지를 싸서 주시는데 그 포장지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싸서 주시더라고요. 그럼 선물 받을 때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선물이 중요합니까? 물론 포장지도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하겠죠. 선물이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중한 그 보석 같은 그 선물을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고난이라는 포장지만 보고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만 보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물 종종 포장을 잘 이쁘게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포장지가 너무 아까워서 재활용하려고 조심조심하게 뜯어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랬을 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선물 받을 때 포장지를 확 뜯어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더 좋은 선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 확 뜯어냅시다. 고난이라는 포장지 너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카치 테이프 하나씩 뜯으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고난이라는 포장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 확 뜯어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이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목말라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갈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 목마름 있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갈망해야 될 그 시냇물이 있다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샘솟는 시냇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아시나요? 예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호주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세계 한국의 기독교 총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초청받아서 시드니에 잠깐 갔다 왔는데, 한 90여 분의 세계 선교사님들이 호주 집회 때문에, 선교대회 때문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오늘 전국 각지에서 선교사님 다 오셨더라고요. 이디야, 바로 오시고, 멕시코에서 오시고, 미국 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선교대회 기간 중간에 선교 보고를 이제 하는데, 나라별로 선교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대륙별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5대양 6대주 해가지고 6대주, 그래서 아시아 대표로, 유럽 대표로, 그리고 아프리카 대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6대주 대표로. 그런데 그 주최 측에서 저희에게 오세아니아 대표로 선교 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오세아니아 오클랜드 대표도 아니고, 저는 마누카우 사는데 마누카우 대표로도 아니고 오세아니아 대표로 선교 보고를 하라고. 뭘 보고를 하겠죠? 하라고 주최 측한테 어떤 행사 진행 가운데에서 순서를 맡기는 맡았는데 뭘 보고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한 분 한 분씩 이제 대륙을 대표해서 선교사님들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을 대표하는 선교사님들이시니 뭐 얼마나 큰 일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000평을 허락해 주시고 몇만 평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12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모일 때마다 몇천 명씩 모이고 그런 부분들 심지어 뭐 7,000명이 모이고 그 모임 가운데서는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세계적으로 대륙을 대표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를 하십니다. 제가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저는 유학생 사역하고 있잖아요. 한 끼 한 끼를 갈급해하며 한 끼 한 끼를 소중히 여기며 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오세아니아를 대표로 해서 선교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맨 마지막 오세아니아가 또 맨 마지막이에요. 5분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다 듣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올라와서 솔직하게 고백했죠. 저는 선교 보고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지난 22년 동안 제 아내와 제가 유학생들에게 답해 주면서 예수님 전했습니다. 유학생들은 짧게 교회를 왔다 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면 예수 복음 듣고 가라고 저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를 항상 끝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제 삶 가운데에 유학생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유학생이 떠나가면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영어 배우러 왔다 영생 얻고 갑니다. 저는 이 고백 때문에 지금 22년 차 유학생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여러 순서 특강 가운데 노후 준비에 대한 그런 특강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했죠. 저는 노후 준비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후 준비는 확실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천당 보신 지옥. 저는 그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복음, 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20분 선교 보고인데 내 앞에 계신 분은 워낙 선교가 많아서 40분을 하셨어요. 저는 한 10몇 분 간단하게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오고 나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조차도 우시느라 진행을 못하시고 저 짧게 했는데 짧게 보고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만 전해요. 예수님 전하다가 22년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슨 감동이 되었을까?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었을까? 그것이 무슨 보고가 되었을까? 근데 저는 깨닫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었구나. 비록 몇천 평, 몇만 평 대통령이 우리에게 오지도 않아봤지만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주시는 그 예수님만 증거하니 가장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니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선교사님들조차에도 뭔가 울림이 계셨나 보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답이구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이제 다른 것에 너무 목말라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목말라하십시오. 하나님으로만 채워보려고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아 갈급한 신념 가지고 하나님만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갈급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다시금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갈급함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예수님으로만 우리들의 갈급함 대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목말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은으로 만족함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만족함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시면 그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시간 찾아오시고 시간 만나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물질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갈급함 갖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